오늘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일부 예배 때 좀 말씀 길었는데 좀 간추려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시작, 이제 부흥의 시작의 시리즈로 세 번째 참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이 일어나갈 때 비로소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회개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못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10년 전에 수련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오창 지역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애들 격려 차원에서 아마 수요예배 마치고 밤에 아마 치킨을 사들고 아마 오창까지 내려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튀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빨리빨리 식지 않으려고 정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다행스럽게 따뜻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한참 집회가 뜨거워야 할 그 시간에 뭔가 어수선한 거예요. 이상하다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한 소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어찌 된 일까 했더니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혹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회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회개할 수 없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땅에 있는 이제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의 수도예요.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 쓰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 운동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회개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역사상 가장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 이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빼앗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윤상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예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도 사랑하시기에 바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운동, 부흥동을 시작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 구원, 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부흥의 시작, 참 회개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정말 회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참 회개,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눔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참 회개를 잘하지 못하였다면, 회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본질,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지, 돌아서는 거지. 근데 저는 포커스가요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면 돌아서는 거.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돌아선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즉 믿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지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라고 제가 오늘 선포했습니다. 이거 와닿습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속으로는 저 목사 또라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보세요. 적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야 니네 회개하지 면 40일 안에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외치면 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어디가 좀 통증이 있어. 그래서 검사를 다 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무개 씨, 당신은
40일 뒤면 죽습니다. 시한부예요. 이 암이 너무 커져서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안 닿아요. 닿아요? 왜 닿습니까? 의사 말을 믿으니까. 믿잖아요. 왜? 내 눈은 CT도 찍었고 피도 뽑았고 별 검사를 다 했는데 내린 결과가 40일 뒤면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프잖아요. 그렇죠? 답이 다 나는 슬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참 회개가 없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특별한 부흥의 집회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가짜 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중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개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정말 그 이후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의 회개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그 복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에 40일 죽는다는 말이 믿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 병을 완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검사했는데 그 뭐예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주사 한 방 맞으면 낫습니다. 이거 신약인데요. 한 10억짜리 되거든요. 10억짜리예요. 예수 신약입니다. 예수 신약. 한 방 맞으면 이 병은 낫습니다. 진짜로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그 주사를 맞을래 안 맞을래요? 맞아요? 왜 맞아요? 확실히 고쳐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어. 이게 만약에 증명됐다면. 그렇죠. 왜? 그 신약을 내가 믿으니까. 아멘?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을까요?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운행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궁중심리의 회개일 뿐이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지만 한두 달 지나 어떤 순간 그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요. 먼저 성경 보니까 잘 보세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멘. 회개하게 앞서서 먼저 전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죠. 믿음을 나타난 첫 스타트가 회개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회개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뭐하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시작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에 앞서서 예수님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핵심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all ready not at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기 말씀합니다. 예수 2000년 이때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요. 이 기간이 뭐예요? 저 0.5절 40일 기간이에요. 이해했어요? 40일 기간이라고요. 이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어지면은 40일 안에 예수님이 따라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안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실체를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거 믿음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말을 좀 내가 억세죠. 목이 아프니까요. 간추리기다 보니까 좀 짧게 얘기하는데, 예,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왜 믿냐고, 뭐 아멘이 아니라 왜 믿으시냐고요. 또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 헌신과 또 예물도 드리고 왜 여러 가지 이런 희생을 합니까? 왜 충성을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부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척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요, 정말 믿음이 어떤가? 깊은 자고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는 듣는 풍어를 듣게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이와 비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야 믿는 위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그 회개가 돌아서는 것이에요. 나의 세상의 삶, 악한 삶, 세속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인데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주실 선물 뭐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로써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데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해서 죄 사함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연스레 남은 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즉 회개를 강조하죠.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주님의 지사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교회 안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데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추대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했는가?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무슨 예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에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네. 죄 문제 해결된대요. 근데 이 회개할 때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는 회개의 시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대충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회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참 회개가 있고요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듣다 보니까 집회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 막 돌이키는 것 같은데 돌아서는 것 같은데 자기 제자리야. 왜 그럴까요? 참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참 회개와 거짓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참 회개를 알아야겠죠. 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참 회개는 여기서 핵심이죠. 돌아서는 거에서 차이가 있어요.
참 회개는 돌아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습관까지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습관,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요. 거짓 회개는 그 습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자, 출애굽기에서 자 10가지 재앙,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 바로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정말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보낼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이 일으킬 때마다 바로는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취소합니다. 지금 바로 회개했어요. 회개가 취소되는 것이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출애굽께서 10가지 재앙 있죠.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즉 바로가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니 야, 우리 신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인정하는 것이요. 그 내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 그래서 회개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회개합니다. 데려가세요. 라고 했는데 또 순간 돌이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습성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 보냈어요. 우리 성경일 때 항복했으니까 야, 바로가 이제 승복했나 보다, 회개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다시 악한 습성이 있었어요.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노동력이 생각났어요. 그 탄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쫓아갔어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한 마지막 종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니까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세요? 예, 가룟 유다가요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안타까도 그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 왜 못했을까요? 가룟 유다, 성경 보면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판결, 유죄 판결 난 것을 본 이후에 그가 뉘우쳤다고 생각나요. 성경에 정확하게 뉘우쳤다라고 나와요. 뉘우쳤다가 뭐예요? 회개와 가깝죠? 깨달았다. 뭘 뉘우쳤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예수를 내가 팔아먹었구나. 비로소 그가 깨닫게 돼요. 뉘우쳤습니다. 그가 은 몇 개요? 30개. 이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돌려줘요. 그러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한 행동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죠. 회개해요.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네 알아서 해. 지금 죄 용서를 지금 누구에게 해결받으려고 해요?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받으면 누구에게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해결받아야죠. 그가 이미 예수를 팔아넘기 전에 예수님이 수수히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말씀 전했어요. 십자가 당연히 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내가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회개한 마음으로 반성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능력을 가룟유다는 믿지 아니했기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돈을 성소에 내에 던지고 뛰어나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40일이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40일은요 어떻게 우리는요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 이 땅, 이 가정에서 이 기간은요 말세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줄 믿습니다. 가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된 악한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믿어서 믿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정말 인격적으로 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어느 정도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하나님은 그 표현조차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가끔 좀 리더십 있는 리더자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심각한 대화를 할 경우는 문자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는요, 글로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 문자 때문에,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문자는요 정보 전달만이 문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정보 전달만 문자라는 것이고,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로도 안 돼요. 언어란 것은요 말뿐만 아니라 문자뿐만 아니라 표정에도 있습니다. 감성에도 있습니다. 느낌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회개는 정말 나의 죄를 진정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5절에 보니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금식은 무엇일까요? 예, 금식이죠.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지 마세요. 예,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날 이 시대 금식은 무엇일까요? 굶지 마세요. 먹는 거 굶어서 하는 자 금식합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요즘 하도 잘 먹어서 3일 금식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하루 금식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요 굶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상시에 잘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못 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먹는 게 귀했으면은 그 아세요? 로마의 그 벽화 보면은 애들 막 고기 있게 먹고 풍성하게 부자 먹고 옆에 항아리, 동항아리 있죠. 항아리 되죠. 그 항아리 뭔지 아세요? 밤새 술에 고기를 먹다가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건 뭐예요? 오바이트 한 통이에요. 그 오바이트 가운데 덜 이렇게 소화된 거 고기 덩어리 있으면 떠다가 야금야금 먹어요. 이거 아침부터 비유상한가요? 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먹던 시절에 이 금식이라는 건요 정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방식 중 하나였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슬퍼하며 표현해야겠는데, 오늘 금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핸드폰 없어 못 살더라고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먹는 거 굶는 거 금식하지 말고 핸드폰을 3일 동안 안 보는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 교회에다 제출하고, 애들 핸드폰 학교 다닐 때 연락처 다 끊고 일단은 학교 그냥 다니고, 뭐 지장 있어요? 정해진 학교 시간인데 교회에다 제출하고 3일 동안 한번 금식해본 거예요. 미디어 금식. 자기 욕망과 감성과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뭐 할까요?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 가서 기도 시간 갖고 말씀 읽고 3일만 하면요 엄청 효과 날걸요. 여러분, 자녀들 습관 고치고 싶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학 과학도 좀 중요해요. 이 심리학 과학 중에서는요 21일 3주. 그래서 단역교회도 몇 주예요? 20일, 그렇죠? 3주잖아요. 이 3주를 내가 바꾸면 그대로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제대로 못 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특히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일 고민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은 좀 배우는 목사님, 유학파는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없애는 운동을 해요. 미국에는 없다, 외국에는 없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신앙의 가장 좋은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예요. 그렇죠,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기도 없애는 운동인데 저도 막 고민이 됐어요. 이거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더니 너무나 피곤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때 당시 또 사택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한겨울에는요 사택 13도입니다. 예, 난방은 13도예요. 그래서 김장비를 쫙 벽에다 낮춰놓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근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문에. 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20일 지나니까 어디 가서 눈 뜨면 5시 반, 5시.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알겠지만 저 여행 가면 알겠지만 제가 몇 시에 깨요? 그냥 자동으로 5시, 6시 그때요. 그 타이밍 일어나죠.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돼버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금식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들. 어떤 수련회보다 교회에서 이런 수련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박 3일 수련하는데요. 밥은 잘 주는데 핸드폰 다 쓰고 하고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 읽는 거야. 그냥 신약 성경 통독. 핸드폰도 다 뺐고. 제가 일주일 핸드폰 뺏기고 일주일 동안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낮과 밤이 모르겠더라고요. 실내만 있으니까 해진 것도 몰라. 건물 안에만 있으니까. 낮과 밤도 모르는데 밥 주니까 아침이구나. 밥 주니까 점심이 나는데 하고 나서 딱 기도원에서 했는데 하고 나오니까요. 뭔가 내가 좀 새롭게 변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해맑아진 것 같아. 예,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참에게는요. 정말 죄를 정말 슬퍼하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로 간절한 이 표현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반성과 정직한 고백이 되고요. 겸손의 시작이 되고요. 정말 이 획을 돼서부터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2편 3절에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슬플 때 내 죄를 아는 다윗은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40일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했을 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바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 회개는요. 온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떠날 것이라고 했죠. 떠난다는 것은요.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즉 8절에서 보면 회개를 잘 나타내는 먼저 각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 어느 누구도 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의 죄악을 대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례를 보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끝나면 아이가 성장은 뭘 합니까?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 왜 할까요? 유아 때 아이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믿음을 키우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밑에서 믿음 안에 잘 성장했을 때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입교식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악한 길에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적으로 걸어온 길이에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여기서 다시 가지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병들 요즘 사람들이요 항우울증이나 뭐 항정신적 약을 많이 먹잖아요. ADHD도 있고 뭐 우울증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의학적으로 막 중독. 요즘 여러분 중독이 모든 사람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다 중독에 빠져 있다고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TV 중독을 떠나서 우리 뇌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가 관계 속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사기 시대예요. 가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독을 잘 보세요. 하나 예를 들까요? 알코올 중독 따져봅시다. 그럼 다 알다시피 그럼 알코올 중독 병원 가면 치료 받아요? 못 받습니다. 병원 알코올 중독 가면요 병원에서요 아무리 약물을 쓰고 해도요 얌전하게 할 뿐이지 늘 재발합니다. 못 고쳐요. 병원에서 거의 못 고쳐요. 왜 그럴까요? 중독 자체가 뭐예요? 죄이기 때문이에요. 중독이 죄예요. 그럼 죄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을 해결해야죠.
복음을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중독자가 믿잖아, 진짜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 중독의 습관까지도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요, 제가 아는 김도현 목사님 알코올 중독 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이 다 중독자였어요. 보통 중독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소주를 맥주 마시듯이 그렇게 막 했던 중독자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까, 제대로 회개하니까 제대로 그 습관에서 돌이키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특히 여러분, 특히 술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술이 몸에 좋다, 약주에 혈액순환 좋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술은요, 한 잔 먹든 한 병 맞든 똑같이 몸에 해롭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제 말이 아니고요, WTO에서 이 발표에 나왔어요.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아 혈액순환으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혹여나 내가 술을 마시는데 아직 끊지 못하거나 힘들어하신 분 있으면 잠언 23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조금씩 주의 이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 거룩이 연결돼 있죠.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은 날마다 회개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네, 날마다 회개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한 이들의 회개를 온전히 돌아서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강포가 있어요. 강포에서 떠나래요. 이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맘이라고 합니다. 이 하맘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직원들의 어떻게 됩니까? 갑질하죠. 그렇죠? 기업 CEO들 갑질하죠. 물론 요즘 CEO들이요,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장님도 많이 힘들어요.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하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휘둘려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을 두는 것이에요. 이게 강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몰라요. 맞는 사람이 아프다고 알지 때리는 사람은 그게 아픈지를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일상적인 너의 일이야. 그렇죠? 막 국회의원들 보세요. 사무직 직원들 일 시킬 때, 야, 너 월급 받고 한 일인데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비인격적인 수많은 그 갑질, 해설 안 된 일까지, 죄악까지도 시키는 가운데 본인은 뭐냐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렁설렁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요, 반향의 전환입니다. 습관의 전환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던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말세는요, 회개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니느웨 사람이 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 믿으세요.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습관에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정한 참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돌이키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십자가만 생각하며 그 은혜만 생각하며 이 두 눈의 눈물이 정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회개한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정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많이 들었던 아버지여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그냥 흘러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는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해 슬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악한 습관까지도 돌아서는 그 다짐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참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된 회개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참 믿음을 주께서 주셔서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에게 변화되기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바꿔지지 않는 나의 습관들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오니, 계속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반복되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변화된 나의 삶,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자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과 예배당 수레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위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별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곳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물질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범죄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감사하여 또한 강당 홍제 헌금으로 신현수, 신지수 생일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두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습관들은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초명을 더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두 자녀들에게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쓰여질 텐데 아버지와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참 회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할지라도 이 회개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붙잡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화될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